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제 16장.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 왕의 제일 마지막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도 잘 지키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행동 이전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그의 41년 통치 가운데 첫 35년, 사실 35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노년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 그것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처음으로 이제 아사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아사 왕 처음에 그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즉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겼던 그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15장 마지막 절에도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전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그의 왕의 통치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36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남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근데 이 바아사,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는 단순히 영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내려온 것이 아니라 1절 마지막 절에 잠시 소개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왕이 될 때는 여로보암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들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처음에 왕이 되죠. 근데 여로보암의 왕조가 행악을 행할 때 이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 일가를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숙청한 후에 자신이 왕위를 빼앗아서 두 번째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새롭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일으키다 보니 시간이 좀 흘렀어도 내부적인 결속력을 위해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 중에 많은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린다. 남유다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 왕래를 막아야 북이스라엘이 좀 더 든든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래 정치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려면 통과하는 길목이 라마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8km 정도 되는 라마에다가 큰 요새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라마성을 건축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남쪽에 있던 아사왕 36년째 이 전쟁을 북쪽에서 일으켜서 내려올 때 어떤 일을 택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아사왕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대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 아람이라는 나라 위치가 좀 중요한데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남쪽에 있는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이제 북쪽에 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현재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현재의 시리아, 즉 현대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즉 다메섹을 수도로 두고 있는 곳입니다. 즉 원래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하는 국가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래도 당시에 강호 국가였죠. 아주 강한 국가인데 북이스라엘과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죠. 근데 이 남유다 아사 왕이 다른 그 전에 있던 전쟁을 보면 구스와 100만 대군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국고성도 있고 군대도 일으켰으나 58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는 구스와 전쟁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아사 왕이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점점 든든해지고 국고성도 있고 군대도 있고 또 종교개혁도 해서 나라가 든든해서 살만하니 이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꾀를 막 생각을 해서 야, 이거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끊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동맹국가였던 아람에게 가서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뇌물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뇌물은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던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던 은금을 빼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로 바치죠. 근데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도 원래는 이 아사가 잘해서 모아놓기보다는 그 역대 대대에 내려져 온 유물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빼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바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오자 북쪽의 아람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동맹을 깨뜨리고 전쟁에 참여해달라. 그래서 이제 뇌물을 받았던 베나닷이 북쪽에서 쳐내려옵니다.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쪽에 갑자기 아람이 반기를 들고 쳐들어오자 이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라마성을 짓던 이들이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마에 건축하던 자재가 있죠. 이 모든 것을 놓고 그냥 올라가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던 아사 왕은 건축하는 그 자재, 그 라마를 점령하고 나서 그 무기와 모든 것을 가져와서 오히려 남쪽에 있던 게바와 미스바라는 곳에 오히려 거꾸로 요새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들의 전통을 깨버립니다. 오래전이라 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지 말라. 형제국가다. 형제국가도 아니고 형제라고 하면서 그걸 막아서게 하죠. 그때 르호보암이 전 군대를 끌고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굉장히 엄격하게 좀 금지가 돼 있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북쪽에서 쳐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형제 국가 사이에 이방 나라를 끌어들이는 것은 불문율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근데 아사 왕이 그거를 지혜라고 동맹을 끊게 하고 아람 베나닷에게 뇌물을 바치고 동맹을 맺고 전쟁에 끼어들게 하죠. 이게 굉장히 큰 패착입니다. 나중에 이런 일들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이 온갖 나라들이 이 나라와 동맹하고 저 나라와 동맹하면서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남유다를 무너뜨릴까? 서로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본인들은 전쟁을 멈추고 싶어도 이방 나라가 개입된 전쟁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전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와 북한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당시에는 소련, 미국, 중국 모든 나라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 사실 종전이 아닌 휴전이 돼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 나라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방비한 전쟁이 아니고 방어하는 전쟁이 아니고 아람을 끌어들여서 했던 전쟁.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시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은 남유다의 손에 있어야 되는 나라인데 뇌물을 바치고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퇴각하도록 하다 보니 더 이상 아람은 당신의 손에서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 일을 떠올리게 하죠. 구스하고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간구할 때 전쟁을 막아주셨는데 이거는 왕이 정말로 잘못한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쭉 얘기합니다. 9절에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근데 이 전에 아사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오댓의 선지자가 와서 외쳤을 때 그 말을 듣고 따르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들었던 아사 왕은 자신이 전략을 내고 북쪽 아람과 동맹을 맺게 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도취가 돼 있던 상황입니다. 야, 내가 이거 지혜를 내서 내가 잘하고 북쪽에 라마성이 아니라 우리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할 만큼 완벽한 전쟁의 승리였는데 아마도 선지자 하나냐가 왕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엄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남유다 왕 중에 처음으로 분노하면서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죠. 그러면서 또 자신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지금까지 종교개혁도 잘하고 마아가 즉 할머니의 태우의 위도 패하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렸던 아사왕이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그렇게 옥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직언을 하는 사람들도 이번에는 오히려 학대하면서 자신의 왕권 강화하는데 마음을 확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의 선지자들에게 늘 왕들이 조언을 듣던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선지자를 학대하는 왕이 되어버리죠. 물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잘못 꼬여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학대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야비야 이 왕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왕들입니다. 잘못하면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들었던 왕들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부터는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 마지막쯤에는 더 이상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죠. 선지자를 옥에 가두던 왕. 그래서 그가 36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39년에 아사가 병에 걸립니다. 그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 다음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도 이제 서운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전까지 35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게 잘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났을 때 그가 스스로 내가 잘해서 나라도 방비하고 전쟁도 이기고 이렇게 국고성을 진 것은 다 내 공인데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께도 섭섭한 겁니다.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의원들을 찾죠. 당시의 의원들은 병을 치료하는 의원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의원이라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의원들이 그런 주술사들과 같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죠. 그리고 그가 41년째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사 왕의 초기는 정말 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참 잘 들었던 왕인데 그가 결정적으로 무너졌던 것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자신의 꾀로 이긴 것이 그에게는 독배가 됩니다. 내 꾀대로 동맹도 하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대승을 거두고 북쪽에 게바와 미스바라는 다시
요새도 만들고 너무나 잘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선지자 외침에 그것에 삐져서 선지자도 옥에 가두고 수많은 백성들의 잘못됐다라는 외침에도 그걸 다 옥에 가두고 결국 아사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을 양들에 비유하죠.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았던 시선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솔로몬도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사 왕은 길게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 온 유다로 이스라엘로 흩어져서 나라를 재건할 때 이 왕들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뭐를 얘기할까요? 이 나라를 재건할 때 믿음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서 나라를 재건해라. 아무리 한때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것도 후에 믿음에 저버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사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 정말 잘 믿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 아사왕과 같은 믿음이 결코 이제 좋은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장례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장례가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향과 향신료를 갖다 넣었던 그런 장례, 미련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믿음이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사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사왕에게는 자신의 지혜를 다 모아서 최고의 승리를 거두며 뇌물도 바치고 동맹을 끊게 하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대승.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꾀를 이용하고 믿음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서의 승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일인지 깨닫지 못한 아사왕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 그 경고의 말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수많은 직언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외치는 왕의 모습으로 내달리는 것을 봅니다. 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결국은 의원들만 찾고 다른 것들만 찾았던 마지막에 아사왕의 말로를 봅니다. 혹시 우리 모습에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끝내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아사왕. 우리가 그런 아사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다윗 왕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의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평강을 가져오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